예. 어, 오늘도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과 34장과 35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 중에서 33장과 35장은 약속, 즉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데 여기 구약, 신약은 옛 언약,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약속하는 그 약속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여러분은 사소한 것까지도 약속을 잘 지키시나요? 아멘. 예. 어떤 약속이든 간에 남이 보기에 사소하고 남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도 사소하다 할지언정 어린아이와 약속한 것까지도 여러분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건데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약속을 어긴다면 하나님도 결코 좋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이지만 약속을 정말 어린아이가 하고 맺었던 그 약속까지도 잘 지키는 그런 자는 하나님이 그래도 기 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두 종류의 분류의 민족을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이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과 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인 내갑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약속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한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십시오. 앞으로는 사소한 거라도 약속했으면 잘 지키겠다고. 참 제가 감사한 거는 지난주에도 그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또 이 자리에서 또 제가 또 초청했을 때 약속을 해서 오신다라고 했는데 그거 약속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참 약속은 사람과 사람이 맺는 어떤 관계이긴 하지만 그것을 잘 지키고 지키지 못하는 것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인간관계도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약속을 한다면 최대한 지키려고 저도 노력을 합니다. 그죠? 제가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죠? 어쩔 수 없이 상대방한테 말을 해서 또 양해를 좀 구하거나 해서 약속을 최대한 지키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두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왕은 34장에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고요. 35장에는 요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두 왕은 다 요시야라고 하는 왕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드기야 왕은 이제 시드기야 1장 34장 1절에 보시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둘러치고 있을 때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 한 1, 2년 전이니까 시드기야 왕 한 9년 정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는가 하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3절까지 읽을까요?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할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이 말은 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 왕한테 한 약속이죠. 근데 이 약속이 성취되었을까요? 성취되지 않았을까요? 성취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회를 많이 주셔요. 이 시드기야 왕한테 나중에는 이런 약속까지 합니다. 네가 그날 바벨론 왕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항복. 이 한마디만 말해도 내가
네 목숨 살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자존심이 강해서 항복을 외치지 못해요. 우리 인간들은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너무 강할 때가 있습니다. 남이 나를 비하하거나 나를 업신여기면 우리의 자존심이 막 올라가죠.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우리가 우리를 치켜 세웁니다. 참 이 시드기야 왕도 바로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진짜 많이 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권하죠. 제발 내 뜻대로 네가 좀 살아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도를 또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정말 주위에 잘 아시는 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참 전도를 많이 해요. 뭐 예수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또 예수 한번 같이 믿어보게요. 라면서 막 전하지만 참 그게 쉽지 않은 관계 같아요. 그것은 이제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비일비재하게 약속이 깨지면 참 또, 그죠? 우리의 마음이 또 허전하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계속 권하고 있는데 약속이 잘 안 지켜져요. 쉽지 않는 거죠. 오늘 딱 그런 상황입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권하고 있지만 이 왕은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그래도 내가 평안히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 조상의 무덤에 잘 묻힐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참 이것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자기 보는 앞에서 두 아들 죽임을 당한 걸 보고 되고요. 그리고 자기 눈을 이렇게 눈이 빠지고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을 베풀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우리식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복을 그득 찬다고. 복을 그득 차는 행위를 하게 되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 8절에서부터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8절의 말씀과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쉽게 말해서 자기 민족을 이게 요즘은 우리가 노예나 종을 이렇게 계약 관계로 하진 않죠. 그렇지만 이전에는 종을 자기 수하로 둘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한 가지 합니다. 네가 네 품에 있는 그런 노비 종을 풀어줘라. 그거 약속하면 내가 너 살려주겠다라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도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도 어떨까요? 좀 사소한 거죠. 자기의 모든 그 큰 거를 걸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사소한 것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소한 거 하나, 하나님 앞에 하겠다라고 한 것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11절에 보시면 처음에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했는데 후에 그들의 뜻이 변했답니다. 그리고 그 노비를 풀어졌던 노비 다시 잡아서 다시 노비로 삼았대요. 하나님은 이걸 보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이때는 이제 또 애굽 때인데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더라. 이게 뭐죠? 요즘 같으면 계약 파기입니다.
계약이 깨지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면 물건에 뭐 5배 아니면 계약금 걸어놓은 거 다 잃어버리죠. 계약을 파기시켜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약 파기됐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긴 게 아니라 너가 어긴 거야. 왜 종을 풀어줬다가 다시 또 노비로 삼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언약은 어떤 걸까요? 우리 18장에 보면 언약의 구약 시대,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언약,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때 하나님 앞에, 그죠? 제사 드리고 언약식을 하죠. 그런 언약을 이렇게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8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조각 사이로 지나매 그 앞에 언약을 맺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구약에 그러니까 옛날 지금의 우리가 약속은 이렇게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반을 딱 쪼개요. 그리고 그 사이를 딱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쌀불하죠. 옛날에는 약속을 이렇게 안 지키면 내 너 이렇게 쪼개버리겠다는 거죠. 너무 요즘은 너무 쇼킹한 그런 언약이죠. 그게 약속 꼭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약속, 언약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약속을, 계약을 어겨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참 안타까운 내용들이 많이 등장해요. 우리가 그냥 읽어봐도 쉽게 이해가 돼요.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지? 마치 우리 집에 자녀 중에 사춘기의 자녀가 있다면 꼭 그런 거죠. 엄마 말, 아빠 말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요. 그거 하면 위험하다고 얘기하지만 안 듣죠. 마치 그런 내용.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로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치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제발 그렇지 말고 돌아와. 약속을 제대로 좀 지켜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 결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참 너무 안타깝죠? 오늘 보면서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모든 제국의 군대가 와서 쑥대밭을 만들고 그리고 남아있는 시체 또한 짐승의 먹이가 된다라는 거죠. 참 너무 안타깝죠. 요즘 우리 2023년도에 보면 전쟁이 크게 두 개 정도 일어나고 있죠. 우리 주위에. 물론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크게 소개되는 전쟁을 보면 그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뉴스로 보면 요즘은 뭐 옛날처럼 칼로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미사일 뭐 이런 걸로 전쟁하는 시대다 보니까 완전히 가자지고 보면 쑥대밭이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면 내가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지금의 가자지구에 폐허되는 상황, 너무 안타까운 상황처럼 그 나라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땅은 그냥 항무지가 될 거야. 아무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도 돼요. 그죠? 부모가 자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도 돼요. 자녀,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되죠. 예, 자녀는 부모 말씀을 잘 듣는 게 왜 잘 들어야 되죠? 사랑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운 얘기가 34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어 오늘 여호야김 시대에 어느 한 족속을 택합니다. 이 족속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족속입니다. 우리가 이런 족속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때 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 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의 있는 집 방 한곁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줘요. 그럼 쉽게 말하면 요즘 같으면 물을 따라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음료가 포도주니까요. 그리고 포도가 생산되다 보니까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해요. 그런데 온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 마시지 않을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우리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5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장 5절입니다. 내가 레갑 사람의 후손들의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정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습니다. 놀라운 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한 것도 아니고 자기 조상인 요나답이라고 하는 조상님의 유언을 그냥 따른 겁니다. 이 요나답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 보통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해요. 예후가 북이스라엘 때 그죠 종교개혁을 하죠. 아방을 죽이면서 종교개혁할 때 그때 함께 했던 여호 나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요나답이라고 보통 예견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은 어, 보고 하나님은 알지 못하지만 이게 바르다. 맞다라고 하면 그 일을 기꺼이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후손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유언이 참 얼뚱당통 안 합니다. 왜냐? 포도주는 당시에 그냥 물이에요. 물처럼 마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물이 그냥 수돗물 틀면 쉽게 마셔도 괜찮죠. 그렇지만 정수기 쓰죠. 불안해서. 그런데 독일에 가보면 저도 가보진 않았어요. 독일에 가면 독일 사람들이 그냥 물을 뭐로 마시는 거 아세요? 물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그죠? 보리로 발화시켜서 맥주로 마시는 거예요. 마치 음료수가 맥주인 것처럼 이 땅에 사람도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가 그냥 물이에요, 물. 근데 그걸 마시라고 하는데 자기 조상들이 마시지 말라고 한다고 안 마실대요. 그리고 포도주 마시지 말라 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집도 짓지 말라. 땅에 뭐 농사도 짓지 말라.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요. 무소유? 그리고 집도 내 집이 아니라 그냥 장막 텐트 생활을 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까지 지켜왔어요. 왜냐? 그렇게 해야 내가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여겨지죠? 유목민 뭐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탄생할 때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양을 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요즘은 베두인족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그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을 때 목자들이 가서 그 예수님을 영광 드리고 찬양하는 그 자들이 봐도 이런 자들이죠. 이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고 집도 짓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자기들은 우리 선조 요나답의 명령한 대로 다 지켜서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2023년대도 보면 지금도 그 유대 땅 이스라엘에 가보면 베두인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베두인족은 조금 사치스럽다고 하는데 뭐 어떤 걸 보고 사치스럽다고 하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요. 집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그들은 사치스럽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기의 조상들의 말씀을 잘 지키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35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은 실행하도다. 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너희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뭐 한다고요?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요. 순종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당연한데 귀도 기울이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는다라는. 근데 놀라운 거는 이방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선조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오늘까지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이 내갑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교하는 거죠. 야, 봐봐라. 너희가 얼마나 잘못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레갑의 아들 요나단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켰으나 이 백성은 순종하지 아니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너무 한탄하는 거죠. 비교가 되니까요. 쉽게 말해서 이런 식이죠. 내 아들은 내 뜻대로 안 살아주는데 남의 집 아들은 내가 말을 안 해도 너무 잘 따라주는 거죠. 비교가 되는 거죠. 아이, 내 아들한테 말 잘 따라주고 하면 얼마나 좋은데. 내 아들은 그냥 말도 안 듣고 내가 하는 말을 다 그냥 따는 청개구리 같이 그렇게만 행하고 있고. 그런데 남의 집 아들은 정말 순종을 잘해요. 그렇다면 참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부모인 자로서. 마치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오늘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내가 선포한 모든 재앙을 오늘 내린다라고 결정해버립니다. 내 자녀지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죄를 지으면 죄를 대한 책임을 져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명확하다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순종하십시오. 근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해버리고 떠나버린다면 하나님도 동일하게 하신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네요.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지만 자기 선조 요나답의 말을 잘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너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소한 그런 약속이라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사랑하시고요.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오히려 믿지 않는 자에게 그래도 예수를 믿고 좀 더 하나님께 돌아와서 더 사랑받아라라고 우리에게 전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전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뭐 아프리카 밀림 오지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지켜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나라는 것을 기이 보시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물론 잘 알고 순종하면서 믿고 따르는 자에게 당연히 천국이라고 하는 그죠? 그런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도 오늘 우리가 35장의 내갑 족속의 이들의 하는 행위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다 너 구원해 줄게. 라고 확신을 우리가 하실 수도 없는 게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지. 뭐 우리가 보기에 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래 너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신다면 뭐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약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교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너무 크게 포장하고 있죠. 그거는 당연한 사실은 맞습니다. 제가 포장한다라는 의미는 그게 너무 크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원리는 팩트고요. 맞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지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이 구원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이제 내일부터는 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 중에 하나가 약속이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오늘은 예수님을 안 믿었던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이제 약속 하나라도 잘 지키면서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면 그 자에게도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실 겁니다. 근데 오늘 내갑 족속을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고 예수님의 소개받지 못하는 자지만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부모님이 너 이렇게 살아 라고 하면 그 약속을 잘 지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도 아마 눈여겨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냐라는 거라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안타깝게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약속, 종에서 자유하게 풀어줘라 하는 약속을 어때요? 깨트려 버리죠. 불순종해 버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과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이에 반해서 레갑 족속은 조상들과 요나답이라고 하는 조상과의 약속, 포도주 등을
마시지 말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35장 19절에 말했듯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 구원받은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만 오늘 우리의 약속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또 나오셔서 예배하고 또 나오셔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고 그 약속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좋은 하나님으로 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한다면 그때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는 자를 기억하신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